누가복음 22장 39절에서 46절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난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아멘. 이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참 익숙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여러 가지 말씀들을 알고 듣고 있지만 여러 가지 또 자주 듣는 말씀들이 있는데 늘 이 고난 주간이나 또 예수님의 고난을 십자가를 생각할 때마다 접하게 되고 묵상하는 시간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묵상할 때마다 또 그 안에 주시는 은혜가 다르고 또 크고 또 풍성해질 줄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셨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이 거룩한 습관이 무엇인가를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물론 늘 감람산, 예루살렘 근처에 오면 감람산에 가셨겠지만 우리가 복음서를 통해서 보면 예수님은 꼭 사역을 마치시고 산으로 홀로 가셔서 아버지와 하나님과 교제하셨던 것들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어떤 날은 밤을 새시기도 하고 그래서 새벽녘에 그 파도로 말미암아서 힘들어하는 제자들을 찾아오시고 구원하시고 또 위로하셨던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이 거룩한 습관, 늘 모든 일을 이 땅에서 행하시는 모든 일을 스스로 자기 자신이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행하지 않으시고 늘 아버지와 묻고 기도하는 이 모습은 참 우리들에게 많은 도전을 줍니다. 여러분에는 어떤 습관들이 있습니까? 그리고 그 습관들은 과연 하나님과의 관계에 어떤 영향력을 주고 있습니까? 제자 훈련을 할 때 제가 늘 강조하는 게 있습니다. 아니, 제자 훈련이 뭔가 한마디로 말하면 거룩한 습관을 몸에 익히는 것이다. 그런 과정이다. 라고 저는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특별한 내용을 배우고 특별한 것을 알아가는 그런 시간이기보다는 가장 중요한 것은 이 거룩한 습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서의 그 거룩한 습관을 내 몸속에 자연스럽게 체득하여서 습득하여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저도 그렇게 다시 한번 저를 돌아보게 됩니다. 나에게 정말 이 모든 일 앞에 하나님과 함께 하는 이 시간을 소중히 여기고 그 시간을 따로 떼어내는가 하는 겁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날은 참으로 아주 엄중한 날입니다. 보통 날이 아닙니다. 이제 몇 시간이 지나면 가룟 유다가 사람들을 데리고 오게 되고 잡히고 가야바의 뜰로 끌려가고 결국 거기서 매를 맞으시고 결국에는 빌라도의 법정에 서서 이제 십자가를 지게 되는 바로 전날입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날이 있다면 만일 여러분이 내일 이 땅의 모든 것들을 마감하고
정리하고 떠나야 되는 날이라고 하는 것이 확정되었다는 것을 안다면 여러분 그날 밤에 무엇을 하고 싶으십니까?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은 그냥 기도하러 가셨다라고만 해도 될 건데 왜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기도하러 가셨다라고 하는 것을 기록했을까를 좀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삶의 일상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며 살아가고 있는 삶의 일상이 어떠하여야 할 것인가를 생각하게 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이런 유명한 말이 있죠. 내일 지구가 종말이 온다 할지라도 나는 뭘 심겠다? 사과나무를 심겠다. 그게 어떤 의미냐면 내 삶에 내가 행해야 될 나의 삶의 그 보통의 삶을 그저 그렇게 살아내겠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 삶이 예수님은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 땅이 혼란스럽습니다. 요란합니다. 너무 혼란스러워서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라 하는 불안해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이런 혼란함과 불안함 가운데 안에서뿐만 아니라 밖에서도 막 이상한 미국에서 또 그렇고 또 중국하고 이러면서 이거는 우리나라는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건가? 뉴스를 듣고 싶지도 않고 그런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근데 이때 우리는 뭘 해야 될까? 우린 질문하게 됩니다. 오늘 예수님이 우리가 그 질문에 답하십니다. 습관에 따라 어떤 습관? 거룩한 습관입니다. 나의 일상에서 늘 행하던 거룩한 습관을 여전히 그 자리에서 행하는 것입니다. 뭔가 특별한 일을 만들고 특별한 일을 해야 될 것 같이 생각되지만 이 모든 역사는 하나님의 주관 아래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손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날 예수님이 기도하셨다라는 건 뭘까요? 그것을 하나님의 손에 의탁했다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도 동일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땅의 역사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든 시간은 누구의 장중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장중에 있습니다. 그분이 누구이십니까?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이십니다. 우리가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참으로 능력이 많으시고 사랑이 많으신 분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지금 삶으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습관을 쫓아 기도하러 가셨다. 먼저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거룩한 습관을 다시 회복하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고난주간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거룩한 습관들이 더 온전해지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일상의 삶 속에서 어떠한 세상이 엄중하고 세상에 어떠한 환란이 있고 어떠한 혼란이 있다 할지라도 그 거룩한 습관을 따라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께 의탁하고 하나님께 맡기는 자 되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게 우리가 살 길입니다. 시험을 이기는 능력, 그것이 어디서 오는지를 이 예수님의 모습은 분명히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시험은 예수님에게도 참으로 엄중한 시험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생각에는 예수님이
뭐 어떻게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가? 하나님이신데, 그리고 다 계획되어져 있는 거고, 그것 이후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것도 다 아시는데 뭘 또 지나가게 해달라고 그렇게 조금 이렇게 두려워하는 마음, 어떤 어떤 공포에 이렇게 직면해 있는 그런 두려운 모습들, 나약한 모습을 보여주는가, 그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오해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무지로 오해하는 것입니다. 첫째는 이게 여러분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죽음을 짊어지고 태어납니다. 죽음 속에서 살면서 정작 죽음의 비참함에 대해서는 그러나 무지하지요. 하지만 이 죽음의 비참함과 그 의미를 분명히 아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누구이실까요? 예수님이십니다. 이 죽음이라는 것이 단지 육체적 고통이나 호흡을 멈추고 이 땅에서 사라지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그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 그 진노의 잔 앞에 서는 것이고 그 진노의 잔을 마시는 것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그래서 모세는 누가 주의 진노를 알겠느냐라고까지 이야기했죠. 시편 90편에. 인생은 그 진노의 잔을 몰라요. 근데 그 진노가 하나님 앞에서 이 진노가 얼마나 크고 엄중한 것인지를 가장 정확하게 아시는 분이 예수님 자신이셨거든요. 그래서 죽은 자에게는 죽음의 공포가 없습니다. 엄밀히 따지면 저와 여러분이 겨우 느끼는 죽음의 공포라는 것은 그냥 막연한 두려움과 불안함일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느끼시는 그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단절로 주어지는 그 참된 죽음은 얼마나 엄중한 것이며 그것이 얼마나 엄청난 것인지를 오직 그분만이 아셨기 때문에 그 모습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것은 이 모습은 예수님에게도 이 십자가라고 하는 것이 그냥 단지 통과 의례가 아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에게도 이 십자가라고 하는 사건이 엄청난 시험이고 두려움이고 공포였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또 말해줄까요? 우리가 얼마나 큰 사랑을 받았는지를 또 보여주는 모습이죠. 하나님이 왜 그런 과정을 거쳐야 했을까요? 왜 그런 스스로 두려워서 어떻게 하든지 이 잔을 할 수만 있으면 지나가게 해달라고 하는 그 기도를 들을 수밖에 없는 그 자리를 스스로 걸어가셨을까요? 바로 저와 여러분을 위한 것 아닙니까? 왜요? 저와 여러분이 겪어야 될 그 죽음이라는 것이 그만큼 엄청난 두려움과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그것을 사여 주시려고 스스로가 그 길을 걸어가신 거예요. 그러면서 동시에 이것 또한 앞에서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처럼 이런 엄청난 시험, 그 시험이 가지고 있는 힘듦과 어려움과 고통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이 또 뭔가? 그게 기도라는 것 또한 지금 이 예수님의 모습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다양한 시험들이 옵니다. 여기에서 시험은 템테이션이죠. 유혹입니다. 네. 사단의 유혹입니다. 앞에 어제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사단은 지금도 우리를 밀 까부듯이 까부려고 계속 청구하고 있어요. 비록 그 시험의 과정을 통해서 욥처럼 이 제자들처럼 연단을 받고 더 온전하게 되어짐에도 불구하고 그런 시험들이 우리에게 있는데 그 시험에서 우리가 온전히 견뎌내고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이 뭔가? 모든 것을 아버지의 손에 맡기는 기도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예수님은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에게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유혹을 받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감람산 기도는 공간복음에만 나옵니다. 마태, 마가, 누가에 나오는데 누가복음에서 조금 더 강조되고 있는 것을 저는 보니까 시험이라고 하는 거였어요. 마태, 마가는 세 번째 와서 시험에 들지 않도록 그렇게 깨어서 기도하라고 한 번 말씀하시는 데 비해서 누가복음에는 처음부터 이제 몇 발짝 떨어져서 기도하시려 가면서부터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시험에 넘어가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말씀하시고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도 자신이 그 시험을 이기기 위해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것은 우리로 하여금 정말 이 땅에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유혹은 끊임없이 계속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과 그것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을 의뢰하며 기도하는 것, 그 방법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 제자들의 시험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리스도를 잃어버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들 삶의 가장 큰 시험이었을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그 시험에 넘어갑니까? 아니면 통과합니까? 넘어간다, 똑같은 말이네. 넘어집니까? 통과합니까? 넘어지지요. 그러나 어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비록 넘어져도 그들이 그 예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다시 일어서게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이에요. 우리가 넘어지지 않을 수 없어요. 실패하지 않을 수 없어요. 엎어지지 않을 수 없어요. 근데 그때마다 주님은 우리에게 뭘 말씀하셨는가? 너희가 넘어졌을 때 어떻게 해야 할 거를 미리 말씀해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게 뭐다? 기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 참 힘들죠. 특히 요즘은 우리 때보다 상상을 할 수 없이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어떻게 합니까? 무슨 방법이 있습니까? 우리의 기도밖에 없어요. 예수님의 이 기도가, 너희를 위하여 내가 기도한다라고 하는 이 기도가 그들이 그 시험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며 정말 이제 목자를 쳐버리니까 양들은 다 흩어지게 돼 있어요. 그들이 흩어져 있다가도 다시 뭘 기억하겠습니까? 그 목자의 기도를 기억하는 거예요. 목자의 말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들을 무엇으로 양육하며 여러분의 자녀들을 무엇으로 옳게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무엇으로 이 땅에서 참으로 가치 있는 인생으로 자리 잡고 살아갈 수 있게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의 기도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많은 예화들을 듣고 있지 않습니까? 저도 지금은 요즘은 이제 어머님 돌아가신 지 오래돼서 그런지 어머님 얼굴도 잘 떠오르지 않지만 늘 그때 생각났던 거는 어머님의 눈물의 기도였어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완전히 이상하게 산 건 아니고요. 예, 물론 좀 그렇게 산 적도 있기는 있죠. 알아보고 보니까 좀 그랬네. 예, 그런 적도 있었어요. 어쨌든 제가 늘 기억하는 거는 그 어머님의 눈물의 기도를 생각하면 제가 진짜 X판으로 살고 싶다가도 말을 바꾸겠습니다. 살고 싶다가도 그 기도를 생각하면 거기를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어머님의 무릎을 베고 들었던 그 찬송가 소리를 생각하면, 그 찬송가 가사가 떠오르면 제가 거기 머물러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요, 또한 능력입니다. 부모에게 주신 권위의 능력이에요. 무슨 능력으로, 무슨 힘으로, 무슨 지혜로 이 험악한 세상 가운데서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빛의 자녀들로 세워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내려오셨을 때 한 아버지를 만나죠. 그 아버지의 소원이 뭡니까? 아들이 계속 귀신 때문에 거품을 울고 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을 한테 좀 고쳐달라 했더니 안 돼. 예수님이 오셔서 사탄아 물러가라 하고 귀신 내쫓으시고 회복시키시죠. 하실 수만 있거든.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어디 있냐. 말씀하시고는 제자들이 예수님, 우리는 왜 안 됐어요? 기도 외에는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없다. 여러분, 우리가 늘 생각하는 이 감람산의 기도의 가장 핵심적인 주제는 이겁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의 해결은, 능력은 어디로부터 오느냐? 기도로부터 온다. 오늘 이 저녁에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여러분들은 그 은혜를 사모하고 이 자리에 온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거룩한 습관들이, 그 은혜에 대한 사모함들이 더 깊어지고 더 풍성해지고 더 온전해져서 참으로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결국은 예수님 또한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아버지요. 이거는 했네요. 마지막에 하기 전에, 그런데 이런 기도를 할 때 44절은 우리에게 어떤 자세로 기도해야 하는지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기도할 때 어떤 모습을 보여주십니까? 땀이 땅에 떨어지니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이거 제가 자주 말씀드렸죠. 땀이 변해서 피가 된 거 아니다라고요. 본문도 분명히, 그래서 요즘은 이렇게 딱 나와요.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은, 핏방울처럼 그렇게 줄줄 흐른데, 땀이 그냥 송글송글 맹치는 게 아니라 피가 주르륵 흐르듯이 땀이 그렇게 흐르는 기도를 하셨다라는 거예요. 어떤 모습입니까? 간절함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 간절함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야기하면 자꾸 크게 기도하는 거 이런 걸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여러분, 진짜 간절할 때는 아무 말도 안 나오고 그냥 끄끄끄 하다가 맙니다.
여러분 경험해 보셨죠? 안 해보셨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진짜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안 보내신 거예요. 진짜 간절하고요. 진짜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하나님 앞에 엎드렸을 때는요, 말이 안 나와요. 그냥 끄끄 하다가 그냥 갑니다. 그런 간절함이 있는 거예요. 어느 순간부터 우리에게는 이 육신의 편안함이 있기 시작했어요. 한국 땅에. 그 편안함이 우리로 하여금 간절함을 몰아내버린 것 같아요. 들어주셔도 좋고, 안 들어주셔도 좀 힘들긴 하지만 견딜만 해. 우리는 너무 호사스럽게 기도하고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저부터 그렇게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결국은 예수님의 기도의 마침은 무엇으로 맞춰집니까?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였습니다. 그렇습니다. 기도가 우리를 이 모든 시험과 모든 도전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고,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께 의탁하는 것이 유일한 방법인 것을 가르쳐 주지만, 그러나 그 마침은 내 뜻이 아니고 아버지 뜻이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스스로 잔을 지나가게 해달라고 할 만큼 그 길은 힘들고 어려운 길이에요. 가고 싶지 않은 길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기도는 내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한다 라고 하는, 나의 원대로가 아니라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하는 기도로 맡겨지는 쳐지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온전한 맡김입니다. 이게 시험을 이기신 방법이에요. 우리는 기도해요. 간절하기도 해요. 습관을 따라서 열심히 하기도 해요. 그러나 결국 우리가 내려놓지 못하는 것은 뭡니까? 내 방법이에요. 내 소망, 내 원하는 대로예요. 이게 진짜 안 돼요. 근데요, 내 방법대로 하면요, 이길 수가 없어요. 내 생각대로 되면요, 편안함을, 하나님의 은혜의 부요함을 누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충만함을 맛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의 만족함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늘 잊지 말아야 될 기도문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그러나 아버지, 내 원대로 맙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자녀에게서도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자녀들을 가장 많이 실패하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바, 그의 은사를 따라, 그에게 기쁨으로 행할 수 있는 일 따라 우리가 돕는 자의 삶을 사는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대로 이 아이를 어떻게든지 끌고 가고 만들어 놓겠다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유라가 유명하더라고요, 전국적으로. 지방의 대치동이라고 그런 이야기까지 들리던데. 서울에는 4세 영어 유치원? 여러분, 그거 정신의학 박사가 이야기하는데요, 전두엽과 이 뭐가 발달되기 전에 이 그냥 편안함과 보호를 받아야 될 나이에 사고하고 막 이렇게 하다 보면 죄송하지만 미친답니다.
그 나이 때에 공급받아야 될 것들이 있는데, 그게 아니라 부모와의 애착 가운데 사랑받고 인정받는 그런 과정이 아닌 중학생, 고등학생들이 해야 될 그 사고와 그 논리와 이런 것들을 주입시키니까 내가 파괴된대요. 그건 의학적으로 그 의학 박사가 하는 이야기예요. 제가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가 이 기도를 할 수 있으면 우리의 자녀들을 위하여서도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왜 우리의 자녀들에게 그렇게 못하느냐 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지 않기 때문에 자녀를 위해서도 그게 허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계시는 분들은 다 그렇게 잘할 줄 믿습니다. 예. 말하고 보니까 여러분을 막 나무라는 것 같은데 그런 게 아니고 우리의 삶이 세상의 사람들이 그러니까 세상으로 봅시다. 세상이 그렇게 어리석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감사한 것은 우리는 그런 어리석음에 있지 않고 이런 하나님의 지혜 아래 있어서 하나님의 지혜의 인도함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겁니까? 그리고 기도 후에 일어나서 제자들에게 갑니다. 가니까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죠. 그러면서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거는 뭘 이야기를 할까요? 제자들이 지금 이 일이 얼마나 엄중한지를 예수님의 통해서 계속 들어왔기 때문에 뭔가 이렇게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건 알고 있어요. 예수님 이제 곧 잡힌다는 이야기도 하셨고 최후의 만찬도 하시고 막 이랬기 때문에. 근데 제자들이 그만큼 지쳐 있다라는 거예요. 슬픔에, 절망에 깊이 빠져서 그걸 이겨낼 힘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를 어떤 분들은 예수님께서 막 이렇게 야단을 치시는 것으로, 훈계하시는 것으로 하는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 정말 기도해야 되는데, 정말 기도해야 할 때인데 그렇게 기도하지 못하고 그 슬픔 가운데 잠든 그 모습을 보면서 애초롭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게 주님의 마음입니다. 우리는 때로는 기도해야 될 줄 알기도 하고요, 기도해야 되겠다고 생각되기도 하지만 너무 힘들고 너무 지치고 너무 어려워서 그냥 기도할 힘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때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때 주님이 우리를 그럴 때 와서 막 다그치면서 아니 이런 일을 당하는데 기도 안 하고 뭐해? 이렇게 하시는 하나님은 아니시다는 거예요. 주님의 어떤 긍휼이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복음서에 보면 이제 쉬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죠? 하나님이 그때 그런 우리의 모습도 알고 계시고 인정하시고 그런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 우리의 아버지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 감람산 기도는 우리에게 거룩한 습관이 얼마나 소중한 영적 자산인가 하는 것들을 보여줍니다. 사람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 생길수록 이 거룩한 습관이 없으면 세상의 것으로 쫓아가 버립니다. 그러나 이 거룩한 습관이 몸에 배어 있으면 그때 주님께로 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힘들고 어려운 이 예수님에게 가장 결정적인 이런 시험 앞에서 왜 예수님은 기도하셨을까? 그것은 기도만이 하나님께 자신을 의탁하고 하나님께 문제를 의탁하는 것만이
참된 해결의 방법이요, 이김의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 기도는 결국은 내 뜻을 이루는 기도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너무나 자주 듣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우리가 너무나 자주 잃어버리는 것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그 힘들고 어려운 그 길을, 그러나 아버지의 뜻에 맡기고 있는 것을 보며 우리의 기도가 어디를 향하고 어디에서 기도가 맞춰져야 될 것인가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기도를 할 수 없는 우리 또한, 우리가 그런 기도조차 할 수 없는 연약한 자라고 하는 사실도 예수님은 알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 이게 또한 우리의 위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혹시 이 설교를 듣고 나는 그렇게 하지도 못했고, 나는 정말 예수님처럼 거룩한 습관도, 그런 간절함도, 또 하나님께 문제가 있을 때마다 맡기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사는 삶도 못 살아가고, 겨우 그냥 영적으로 그냥 입에 풀칠하듯이 연명만 했는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만,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거조차도 하나님은 그대로 받으십니다. 그 모습 그대로 받으시고 거기에서 다시 일어나서 기도할 수 있도록 격려하신다라는 겁니다. 그 순간에 기도만이 그 길을 헤쳐나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라고 하는 것을 격려하며 우리를 그 길에 함께 동행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 길 끝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누리게 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이 말씀은, 이 예수님의 감람산 기도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어렵고 힘든 시기를 개인적으로든 국가적으로든 우리가 겪고 나가고 있는 이 시점에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믿음의 본을 통해서 기도하는 교회, 기도하는 성도,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는 축복의 통로가 다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